지옥으로 향하는 혼들을 구하는 사람들, 강력한 복음 전파자가 되려면 제 9강이죠. 9강은 뭐냐면 구령 실습을 위한 마지막 점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이제 강력한 복음 전파자가 되려면 제 9강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9강을 마지막으로 강력한 복음 전파자가 되려면 성경 공부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진 기도와 성령의 도움으로 실전에 나가서 선포하셨을 때 실제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마귀의 자녀를 주님의 자녀로 이겨오는 데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론이 아닌 실제를 위한 여러분의 공부를 한 것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필요한 성경 구절을 정리하여 함께 공부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 그간에 공부했던 걸 다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따라서 구령의 실전의 기초를 잘 세워서 많은 혼들을 구령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구령의 시작과 영적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과 구령한 이후에 구령자가 해야 할 일순으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령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에요? 구령은 어떻게 왜 구령을 해야 되고 왜 구령은 어떤 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 답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죽음 위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사람은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아니면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에 간다. 아니면 모르겠다. 그럼 뭔가 이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강력히 이걸 복음 전도자로서 이 구령자로서 이걸 캐치를 하고 전달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한 가지 일이 닥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봐요. 오늘 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을 때는 같이 이렇게 입으로 발설해서 통독으로 같이 해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한 번 죽는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고 사람에게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그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왜 죽습니까? 죽는 이유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죽은 후에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고 죽음 후에는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령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죽음으로부터의 또 죄 문제를 끌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너는 죽는데 죄 문제를 그대로 갖고 가면 이렇게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 문제로부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심판 후에 지옥에 간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선한 사람은 없다. 로마서 3장 23절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후에 하나님의 계신 곳에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또 죄인이 아니라 그러면 로마서 5장 12절을 펴주면 되겠죠? 로마서 5장 12절.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어때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됐다.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그 원죄가 생성돼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게. 그래서 네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더라도 우리는 다 모두가 죄인이다. 이 말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 가슴 속에 찔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죄인인 것이에요. 그럼 우리 시편 51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보소서 내가 제약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58장 3절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은 모태로부터 벗어났으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며 곁길로 나가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거짓말하고 죄 중에서 조성받고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이에요. 성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 없고 모두가 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 그럼 죄의 종류가 어떤 거 있을까요?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암기를 해야 되겠죠. 당신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그러면 이 구절을 들이대야 돼요. 로마서 1장 29절. 로마서 1장 29절. 여기 죄들이 나왔죠. 29절에서 32절까지 우리가 빠르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겨요. 정답이 딱 나와본 거예요. 더 이상 뭐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뿐만 아니라 시기가 들어있어요. 또 수군거리는 것이 들어있어요. 수군거리는 게 죄가 아닌 줄 알아요. 이 죄에 큰 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뒤에서 수군거리는 자들이 이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 21절은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육신의 일들은 어떻게 나타나냐?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진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술 취함과 흥청거림도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간과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로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로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니라 그랬어요. 이는 사람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또 뭐가 그랬어요? 악한 눈이라 그래요. 악한 눈. 사람을 째려보거나 흘겨보거나 이런 무시하는 눈빛으로 봐도 이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도 다 죄라 해요. 이 중에 다 죄가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닐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다고 이런 걸 해놓고 숨길 수가 있습니까? 죄를 숨길 수 있어요? 결코 죄를 숨길 곳이 없는 것이에요. 민수기 32장 한번 찾아보세요. 32장 23절. 그럼 죄 짓고 입 싹 닫고 있으면 모를 것 같아도 민수기 32장 23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는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것이니 반드시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은 죄를 내 자신이 그 지은 죄가 나를 찾아갖고 와서 나를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고 입으로 죄를 지은 건 어디에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근데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뿐만 아니에요. 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도서 7장 20절로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 같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의는 나는 의롭다. 근데는 걸레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로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뭐라 그래서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그랬어. 이처럼 사람의 의는 잘난 척 해봤자 나는 의인이야 그래봤자 더러운 걸레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요한 1상 1장 8절 한번 봐봐요. 만일 우리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내가 아무 죄도 없다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 악한 마음, 얼마나 이 인간의 마음은 악하냐.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랬어. 에레미야 17장 9절로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랬단 말입니다. 사람의 이 마음은 이렇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의로워요? 선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은 또 의롭다 그러지만 죄를 물처럼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욥기 15장 15절에서 16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보라, 그분은 그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정녕 하늘들도 그분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아니하거늘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사람은 얼마나 더 가증하고 추하겠느냐. 죄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보시기에 죄를 물처럼 마신 들 보면 얼마나 가증하고 추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난 척 해봤자 다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39장 5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입니다. 셀라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당신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손바닥 너비만큼 밖에 되지 않는 연수라 이거예요. 잘났다고 까불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 헛된 인생 갖고 죄가 없느니 어쩌니 의인이 이런 주장하지 말라고요. 그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 그 2장 4절로 돼 있죠. 거기에는 로마서 3장 4절로 고치세요. 로마서 3장 4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하심이라고 한 것 같으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프린트에 로마서 2장 4절로 되어 있다면 그거를 3장 4절로 바꾸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처럼 죄 문제를 이렇게 다 들춰냈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그냥 끝난다고 생각을 사람들은 하잖아요.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망이고 심판이고 지옥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의 싹은 당신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싹은
사망이고 심판 후에 지옥에 간다. 그걸 알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이 대목에서는. 왜냐? 히브리서 9장 27절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 그랬어요.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더라도 죽음의 끝이 아니고 당신이 이 모든 죄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악함, 수군거림 이런 모든 죄들을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당신은 심판받게 되고 지옥에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하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라. 계속 이렇게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을 두드려서 그의 죄의 문을 열게 해야 돼요. 끝까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어디로? 둘째 사망에 이르는 것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 얻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후에 벌레같이 기어 나와서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죽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지 않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백보자 심판 때 벌레처럼 꾸물꾸물거리고 나와서 주님 앞에 와서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낱낱이 고백하고 백보자 심판에 가서 그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고 자기가 한 죄 증거에 대해서 토하고 불못에 던져지른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9장 44절, 여러분 남성옥에 계신 9절 46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시편 9장 17절로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어떤 누구라도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들이고 지옥으로 돌려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금방 말했듯이 백보자 심판에 가서 영원한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은 영적 기도를 하게 되면 새로운 영적 출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롱당하고 그냥 넘어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는 것이에요. 심은대로 여러분은 그대로 거둘 것이고 받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 7절로는 그랬지 않습니까?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악을 심었는데 선한 걸 이렇게 거둘 수 있다고 착각할 수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행계지태들한테 함부로 했는데 자기는 좋은 모양으로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10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주님은 마음을 살피고 속을 시험하며,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형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주님은 마음을 살피고 속을 시험해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의도가 선하게 나왔었다면 선한 대로 이렇게 결과대로 주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끝까지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 영원한 멸망의 행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 한번 봐요. 그냥 대충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불길 가운데에서 벌하리니 그랬어.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행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로움 당하시도 않을 뿐더러 감출 수도 없어요. 행위대로 이따 판단하셔가지고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으로 던져버릴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지옥에 관련된 부분은 제일 잘 나와 있는 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로 부자와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3절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때서 이제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여기 부자가 지금 고통치고 있어 소리치고 있는 것이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그렇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았고 너는 고통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지옥은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죄의 용서는 이런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보혈 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또 죽어줘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 많은 죄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지 않습니까? 또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장사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다시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셔야 돼요. 살아나셔야 우리 죄도 다시 용서돼서 같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잠겼고 장사되셨다가 올라오면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걸 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는 그 물속에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와 함께 잠겨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에 반응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에클레시아 이끌림을 받아 나온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자기 고집대로 해봤자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이처럼 영원한 불못으로 가야 될, 고통받고 가야 될, 그걸 가야 될 그곳을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께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그 피는 일정한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 위에 똑같이 피가 뿌려져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뿌려지는 그 피를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습니까? 구원받기 전까지 모두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어.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자신을 주셔버렸어. 죄 가운데 던져버렸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큰 사랑이란 말이야. 이게 그 큰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이에요. 죄에서 지옥 가는 우리 혼들을 불쌍히 여기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던지셨던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들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14절은 뭐예요? 이건 중요하니까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죄들이 이제 속죄함을 받아본 거예요. 구속시켜 잡은 거예요. 없어 접은 거예요. 그 피로서. 그래서 여러분의 죄들이 그 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 공로로서 모든 죄 구속되고 여러분은 모든 죄들이 제거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그 길이에요. 그 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는 자라 그랬어요. 길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길만 아니고 또 생명이요. 그래서 거리 설교할 때는 나는 이걸 제일 즐겨 사용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쉬운 구절, 또 요한복음 뭡니까 14장 6절, 이 구절을 경쟁에다가 즐겨 사용하는 것이죠. 길이고 생명인 건 요거밖에 없는 것인데 뭐 다른 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쉬운 구절을 여러분은 마음속에 가지고 죄인들을 구령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우리의 헌신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사람과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중간에 양쪽을 잡고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화해하게 해 주신 것이에요. 다른 이름한테는 어떤 다른 걸로 구원이 있습니까? 결코 없다 그래서 결코. 사도행전 4장 14절, 12절은 뭐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어떤 이름으로도 하늘 아래서 이 지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유일하신 분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분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이야.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결코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은 거리설교나 개인구령할 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뭐가 있어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아까 말했던 뭐 간음과 음행과 부정과 사악과 이런 것들을 깨닫고 율법에 다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죄구나. 그러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를 죽고 살아나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시고 구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제시를 해 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코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을 때 가능하다는 그랬지 않습니까?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로 그랬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암송구절을 잘 활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이거 할 때 하나님의 은혜 복음입니다 라고 할 때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데가 없는 것이에요. 행위로 했다면 우리가 이거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웃을 열심히 도와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을 두려워서 하나님 선물로 이렇게 다 만들어요. 행위를 없애버리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교회 시대에. 그래서 어떻게 그는 고백을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는 뭐라? 로마서 10장 10절로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다 해가지고 이제 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볼 수가 있습니까? 이제 당신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당신 마음의 문 앞에서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의 문만 이제 열면 돼. 이것까지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이제 신실로 아멘 그러면 마음으로 믿고 이거 입으로 고백해서 내 몸이 성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몸만으로 쑥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공부한 결실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오늘 이 순간으로 모든 죄들이 용서되었고 이제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바른 교회에 다니십시오. 바른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인도해 주시면 여러분의 성경 공부가 이번에 강력한 복음 전파자가 되려면 여러분은 잘 경청한 것이고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실전에 나가서 활용하시면 돼요. 자, 이것으로 강력한 복음 전파자가 되려면 제 9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